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주님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많고 또 여전히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많은 죄를 범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들로 대우하시고 또한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소원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많은 필요들과 간구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16장 19절부터 31절. 다시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숟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소진되고 나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몸은 부패 과정을 겪으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나의 부모와 나의 그 손조,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은 나의 가족과 친척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죽는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우리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몸의 죽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니까 어떻게 결말에 이르는지 알 수가 있는데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실 때 죽지 않도록 만드셨거든요. 불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책을 다 전가받아서 죽게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난 후에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어제 아침에 살펴본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나오지만은 바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이라 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환상 가운데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존하고 계시고 영광의 빛 가운데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룹들과 천사장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에 말하는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를 그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혹은 복음을 전혀 들어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저들은 먼저 이 영혼으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불신 상태로 이 죽은 부자는 음부라고 표현된 곳, 헬라어로는 하데스, 곧 우리나라 말로는 지옥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지금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가 죽었음을 말씀하셨기에 부자는 지금 이 영혼의 상태로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 몸도 신자들의 몸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저들의 부활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영광을 위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 영생이라고 말하고요. 저들은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을 입더라도 저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 없고 더 큰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게 될 것은 저들이 이미 영혼으로 고통받아 봤잖아요. 이제는 몸과 영혼이 함께 진노를 받아서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이 두려움만 가중되는 부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저들에게 복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이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질 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지금은 다 영혼으로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꽃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이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다가 죽은 이들 모두는 다 아담의 이 죄책을 전가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이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영혼으로 형벌을 받다가 다시 마지막 날에 저들의 몸도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몸과 영혼으로 함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지옥 고통에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소망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이제 몸과 영혼이 다시 형벌에 들어갈 그런 일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소망을 두고 살겠죠. 나름대로 부자가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건강을 오래 누리고 장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지만 그 소망이 이 땅에서 딱 끝난다는 데 있어서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슷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끝이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영생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진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저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다루다가 멈춘 대목이 오늘 우리 이 읽은 본문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이 영혼은 어떤 상태로 있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일까요? 잠을 자고 있다가 깨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주교 교리처럼 연옥에 가서 자신의 지은 죄를 다 또 이 시험 불시험을 받고 그런 중에 다 그 시험을 받고 나면 이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런 내용들은 살펴보지 않고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갖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잠깐 다루다 말았는데 우리가 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분명하게 살아 있어서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의로움을 입은 자들은 기쁨 가운데서 낙원에 거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이 고통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런 내용을 정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상황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사로는 죽은 뒤에 천사들에게 들려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혹은 그 품에 기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의 매우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얼마나 비참해지고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지,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자가 처한 그 자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심지어 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과 대비되는 삶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 생각해 볼 때 죽은 이들은 분명히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 살아있을 때에 대한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인 줄 알아보고, 또 나사로에게 요청해서 물을 좀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고 과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혼들은 죽은 즉시로 하늘나라로 옮겨진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의식이 분명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들 영혼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감정적인 것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어떤 능력들이 있어서 이 땅의 상황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까지도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 땅, 우린 여기 있지만은 남아있는 동료들이나 주를 믿는 자들이 저 땅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죽은 이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 친구와 동료들을 기억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이렇게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딱 정지된 상태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죽은 이들의 이 영혼이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거하면서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고대하며 살아가겠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입을 이 영광, 이 바로 몸의 부활을, 몸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일한 소망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날이 되어야, 그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신이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직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고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입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는 이런 사상이 많이 악화됐어요. 그 이유야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많은 이 교회를 수로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필요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채워진다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 그런 신학에 민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 귓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듣기 힘들어하고 우리에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몸의 부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안 해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약하니까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누려야 할 그 기쁨에 대해서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하게 되신 여러분,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까지 연구하고 또 나의 신앙에 체득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신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돼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내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몸의 부활 또 성도들이 죽었을 때 가는 이 영혼의 상태와 이제 우리가 아직 아무도 맛보지 못한 몸의 부활을 입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다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허락하는 어떤 범위들이 있는데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 최대한 성경을 찾아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런 지난주부터 가졌던 이런 특별 순서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우리의 소망인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왜 죽게 되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죽게 될 경우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고 또 우리 삶을 힘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볼 때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 세상의 일들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실패나 가정의 불화나 건강의 어떤 좋지 않은 소식들이나 실제로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거나 그런 어떤 요소들이라도, 또 하나님 재산을 잃거나 또 연약해지거나 모든 사방의 일들이 막혀서 답답해서 공황 장애와 같은 큰 어려움과 우울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니 또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